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죠. 우리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왼쪽에 하갈,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그 여종에게 낳은 그 하갈의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 나중에 사라로 바뀌는데 거기서 낳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보여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자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오늘 말씀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 그게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 그게 누구다? 이삭의 인생이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도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복의 근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7장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분명한 복의 근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엄청난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씁니다.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6세.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몇 세요? 99세. 몇 년이 지났습니까? 99세에서 86, 그쵸? 빼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쳤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침묵의 시간이고요.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편법으로 약속을 붙잡지 않고 편법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요. 거기에 만족해서 13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했겠죠. 내가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가 이제 어쨌거나 여종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기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록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은 기록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의 그 간극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요. 편법에 의해서 대충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면 계좌라고 혹시 아시죠, 여러분?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계좌가 휴면 계좌에 들어갔다고 이걸 처리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걸 다시 이제 좀 살리려고. 요즘에 계좌 만들기 되게 힘들어서 좀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에서 전화로는 안 되고 꼭 방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도장도 가지고 가서 막 다시 이제 계좌를 살렸어요. 13년 동안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이스마엘과 함께 하면서 휴면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벼락을 확 부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인생, 이스마엘, 자신이 애써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탁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전능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엘로힘 또는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이렇게 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능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가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요,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붙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99세였다. 이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나이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175세. 그리고 그 아내 사레가 65세 됐는데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이쁘다는 그런 애굽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름답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75세라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 제 계산으로 볼 때 한 40살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45살, 50세 된 거고 아내 사레는 40세 정도 되었죠. 그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갓 결혼하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끝나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99세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시간이죠. 절망의 나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99세의 의미를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99세는요, 뭘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닙니다. 남자가 50세가 되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나이에 따지면 50세가 된 거예요. 50세가 되었는데 이제 뭐 애를 낳고 뭔가 할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를 어떻게 잘 정리할까, 뭐 이런 거 계산할 나이가 우리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끝이다라고 하면 이게 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끝났어. 그럴 때 절망,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인생 끝났어. 난 별 볼일 없는 인생 끝난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절망한 거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99세예요. 내가 99세.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실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너무 약해요. 너무 깨진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99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9세에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저희 선교를 가잖아요. 이제 뭐 선교를 좀 가보면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선교를 갈 때 젊은 사람들이 갈 때가 있어요. 뭐 직장을 잠깐 쉬거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뭐 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유능해 보여요. 그리고 돈도 좀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돈도 막 투자하고 그래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뭔가 막 활력 있고 막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를 가잖아요. 뭔가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 늘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 이럴 때가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저 사람 데리고 선교를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을 갔잖아요. 가니까 한 선교사님이 초등학생을 데려왔다 그러고, 예, 우리 이준석 권사님 데려왔다 그러고 조금 저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니 4학년, 2학년짜리 데려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학생도 있는데 교회도 한 몇 년 동안 쉬었던 애들을 한 3명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2명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권사님 간 거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조금 나이 많은 언니들 되시는 분들 같이 간 거예요. 젊은 그런 언니들 아니고. 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최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을 보면은 뛸 수 없고요, 달릴 수 없고요, 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합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건강하고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같다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지 않고 믿음 없는 그들과 함께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망측하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죠. 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젊을 때 주지 않고 99세 때 줬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약해지라고, 더 힘 빠지라고, 더 늙어지라고. 그렇죠? 아주 절망에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절망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가 되는 겁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승리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2층에, 이 건물 2층에 혹시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동반자 클럽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동업자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업자 클럽. 제가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서. 거기에 누가 있나 가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이렇게 젊은 언니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아 여기 무슨 뭐 하는 데인지 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떤 싱싱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 동업자 클럽이 뭔지를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도 막 만날 수 있다고, 연애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 오면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요, 저희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60세면은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있거든요. 보니까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싱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싱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아이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죠, 이런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우리가 그게 나이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날마다 싱싱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용어에 의심 비용이 있어요. 의심 비용.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행기가 뜰까 말까 그것을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뭐 자리가 어딘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서 이 비행기가 뜰 건가 말 건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전화해서 예약을 해놓고 또 그 예약된 거 맞죠? 몇 번씩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후진국일수록요, 호텔 사진하고 진짜 가보면 달라요. 코로나 전에 그 중국 장가게를 제가 잠깐 우리 가족이 여행을 했었는데, 그 간 이유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5성급 호텔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5성급 호텔에다가 최고의 코스로 여행을 짰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니엘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사모가 보더니 5성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이렇게 상추밖에 없대요. 상추를 원래 좋아하는 친구 그런 분인데 상추밖에. 근데 상추 먹다가 거기서 닭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닭털인지 비둘기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3박 4일 갔다가 2kg 빠져서 왔어요. 그때 빠졌던 살이 아직도 안 쪄. 네.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몇 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의심 비용이에요. 의심 비용.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죠. 확인하려고 하고요. 감시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사람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의심 비용이 엄청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또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심 비용입니다. 여러분 의심 비용이 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자고 깨고 할 때도 씨가 자란대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인생, 후회가 없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을 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잘 아들을 키운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엄청 쉽게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 부른 곳이 12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우르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면서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12장을 봐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부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을 불렀을까? 17장에 부른 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17장에 와서 또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12장과 17장의 사이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돌려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내가 89세가 되어서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진짜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르심이에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끝난 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에서 부르신 것과 17장의 부르심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7장은 완전히 다른 시작입니다. 다른 시작. 100년 전에 일본 작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나스메 소세키. 네. 이분이 그죠? 나스메 소세키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고향이로소이다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 쓴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이 개화가 빨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이 책에 이야기합니다. 신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진짜 자유롭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어마어마한 감옥에 또 갇히게 된대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좀 큰 통찰력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죽든가. 두 번째, 미치든가. 세 번째, 믿는 것이다. 죽든가, 미치든가, 믿는 것.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자살. 여러분,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끝없이 자아를 찾아가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대에 지금도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찾아가요. 지금도 내가 결정하죠. 내 인생이에요. 내 기분에 맞아야 하고요.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수틀리면 예배도 안 와요. 내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셀카를 찍잖아요. 여러분, 셀카 있잖아요. 그렇죠? 셀카. 과거의 사진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셀카는 뭐예요? 지금 사진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내가 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커피숍은 그렇게 커피가 맛있다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듯이 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막 줄을 서갖고 막 몇 시간씩. 왜 그래요? 오직 나의 만족이에요. 이게 유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것이 그거예요. 유사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99세 때 아브라함이 시작한 출발입니다.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저도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여전히 저를 갖다가 정절진 목사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예,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존경하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아브람, 그렇죠? 그런 정도였어요. 꽤 괜찮은 가정의 아버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딱 바꿔주십니다.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적당히 바꿔준 게 아닙니다. 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요, 적당히 바꾼 게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쉽게 하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고 복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인생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12장에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17장에서 다시 부르신 이유는 이제 완전히 다 바꿔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적당히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100%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완전히 만나야 됩니다. 적당히 만나면 안 돼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개념이 바뀝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이런 기사를 받아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 업체가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읽은 기사예요. 뭐 제가 페이스북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읽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름을 뭘로 바꾸려면 호라이즌이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서.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회사에서 이름을 바꾼다.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름을 바꿨죠. 로고와 사명을 바꿨어요. 그렇죠? 기아 자동차 31년 만에 사명을 바꿨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자동차를 떼버리고 기아 이렇게 썼어요. 기아. 그리고 로고도 바꿨죠. 그렇죠? 뭔지 알죠? 그렇죠? 할렐루야. 현대, 기아, 삼성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와 로고를 다 바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 그냥 분위기 쇄신해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종합 모빌리티를 꿈꾼 거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총체적으로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자동차만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그런 모든 종합 모빌리티 회사가 기아라는 업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만 만드는 거 거기서 정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렇죠.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적당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면 적당히 사랑할 때 문제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그 관계는요.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면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야 돼요. 적어도 여자는 남자한테 저 별을 따서 너한테 줄게. 이런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약속을 받았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잖아요. 그 적당히에는 감동이 없어요. 적당히에는요 감격이 없어요. 적당인데 뭔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축구도요. 어제 우리 축구 쳤는데 적당히 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죽으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치를 넘었을 때 비로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것은요. 너희가 내 관계가 이제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감격과 감동의 간격으로 그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너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 새 출발하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새로운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성도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는요. 적당히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왜? 하나님이 보시고 싶고 전도 대상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바뀌면 안 돼요. 다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출발이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골목대장입니다. 동네에서 괜찮은 아버지 정도였어요. 이걸 골목대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인생,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아니에요. 돈 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자, 23절 말씀 읽고 마치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네가 돈이 많아서 성경 어디에도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이름을 바꿨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길 되게 소망합니다. 한번 순종하면요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2번 순종하잖아요 도약이 있습니다. 3번 순종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당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다 맡긴 인생 되십시오.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장이 있고 도약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십시오. 100%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